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화책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뻐요라는 그 성경 감정 동화책인데,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스타일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뻐요. 참 감동적인 책이에요. 나는 베드로예요. 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씨, 무척 속상해요.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기뻐요. 그런데 저분은 누구일까요? 갸우뚱, 궁금해요. 물고기 2마리와 똑 5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어요. 이럴 수가, 놀라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배가 뒤집히면 어쩌지? 들들들들 떨떨떨떨 무서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리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으쓱으쓱. 예수님 제자라서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세요. 이런, 미안해서 어쩌지?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요. 부글부글 화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요. 자,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정말 좋아요.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기뻐도 슬퍼도 다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철판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부끄럽네요. 주여, 주여. 저 오늘은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누리는 복된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10년과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방방곳곳으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 40년 됐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옛 어른들, 우리 옛 조상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왜 우리의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굳이 서양 귀신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굳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 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상관이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침내 여러분 말 그대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우리 전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나머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와 안수는 여러분 저희가 담당해야 될, 저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리시는 세례를,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양을 통해서, 번제, 소제, 다양한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죄를 탕감받는 여러분 일시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는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자기에게로 돌리시는 세례를, 안수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 이전에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여러분 저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죄에서 의로움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죄를 이기셨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음이 없으신 주님이, 저주가 없으신 주님이 그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셨다. 모든 것들을 깨트리셨다. 모든 것들로부터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 이때 당시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이 참으로 애매모호했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애매모호했다. 왜 애매모호했을까요? 여러분 짧은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엄청난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분이 근데 십자가에서 매맞고 침뱉음 맞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또 완전히 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짧은 순간에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더욱더 애매모호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던 애매모호한 사정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인생 살 때 얼마나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할 때가 제자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차마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베드로,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속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사정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다. 찾아가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양한 은혜의 채널들로서 거부할 수 없는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차마 우리는 범죄하여서, 차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던 베드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가셨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들로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그런데 다양한 방법들에 좋은 것도 있고 조금 힘든 것도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자,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물고기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또 역시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기진맥진, 또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반복인 것이죠. 자, 기진맥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적힌, 또 여러분 또 PPT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시면서 마음의 문이 확 닫히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문이 확 열리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단 후배 목사와 함께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오늘 이제 부활절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 이런 메시지 전할 거다. 서로의 이제 말씀을 간단히 나눴어요.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나는 신이다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뭐 그렇게 나쁜 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100점 만점짜리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듯이 정말 너희들 행복하니? 너희들 정말 만족하니?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도 정말 후회함이 없겠니? 주님께서 다양한 채널들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쁨이, 은혜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이 만족감과 행복함, 보람과 의미, 삶의 의미,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근데 베드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애매모호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은혜 안에, 내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윤여정 씨가 윤며들다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문하신다, 말씀하신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스며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다.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 첫 번째, 진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감출 것 없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분 적당한 연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적절한 감정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피해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진실하게 없나이다, 나의 삶이 이러이러하나이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었을 때 그 계시가,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구나 하고 여러분 겉옷을 두른 후에 푸른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경험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걸었던 경험도 했던 베드로였고, 다시 물결치는 파도를 보고 의심이 들어 겁이 나 물속에 빠졌던,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던 베드로였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물에 빠졌던 베드로.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주님 만나야겠다. 나 주님께 나가야겠구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이제는 물에 빠지든 이 물에 빠져 죽든, 이게 너무 극적인 상황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푸른 바다에 몸을 띄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진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이, 사명 회복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성실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필요 충분 조건 두 번째, 성실함을 또 두 번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선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과 성실이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숙 선수. 한마음교회 성도인 그녀를 통해 한양여대의 지소연 선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복음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한양여대와 여주대 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처음에 소연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소연 언니가 희나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저희 세 명이서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게 돼서 지금 22명 중에 20명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희 여주대학교 축구부에는 27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현영이를 비롯해서 한두 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은 한 명, 두 명 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13명의 선수들이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 작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14명의 선수들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0년 피파 20세 미만 월드컵에 한양여대와 여주대 작은교회 11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월드컵이 열린 독일에서도 복음의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경기하는 목적도 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통해서 또 득점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선수들은 2개의 작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2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민아 선수랑 또 이영주 선수가 새롭게 연결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지소연 준비합니다. 자, 전반 27분.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차야 돼요. 지소연 프리킥! 들어갔어!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권은석 밀어준 볼. 지소연! 경기! 지소연! 여기서 지소연! 역시 지소연. 야, 지소연입니다. 후반전 3분. 월드컵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뛴다거나 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나래 프리킥. 김나래 먼 거리에서 프리킥! 김나래 2대2 동점골! 멋진 경기죠. 호날두도 네. 울고 갈 골이 나왔습니다. 김나래 2대2 동점골! 자, 김나래 선수의 슈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고 송아리, 세계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김나래, 박기영, 이현영.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주님을 위해서 뛴 거고 그렇게 한 마음 돼서 좋은 경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의 꿈을 위해 뛰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서부터는 저의 꿈이 아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동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애매모호해서 한양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성실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